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해 복이라는 건요, 우리가 말하는 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서로 인사할 때 그 하나님의 복이 성도님들 옆에 계신 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인사할 뿐만 아니라, 참 우리나라는 그 새해가 두 번 있잖아요.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고. 여러분, 구정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함께 인사할 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서로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축복 잘 되기를 위해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월 첫째 주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새해가 지나갔는데도 매번 예배 똑같이 드리잖아요. 매번 드리는 예배. 특별히 이 연말 연시가 되었는데 예배도 더 많이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예배가 많지?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간절하고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도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오늘 한 해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 올 한 해 꼭 해야 되겠다, 여러분 결단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란 말 있죠?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도 3일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아무리 결단을 해도요 3일을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올해에는 내가 성경 읽도 꼭 해봐야지, 올해에는 열심히 다이어트해서 한 5kg 정도 빼볼까? 올해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새벽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어야지. 여러분,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하고 해도요 3일이 지나면 자신과 스스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 충분해.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결단을 해도 3일밖에 못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스스로 이 3일밖에 아무리 결단을 해도 3일밖에 못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계획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길 이 태초전부터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열심으로 일을 이루시는데 100년이 지납니다. 1000년이 지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의 열심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뜨겁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그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응원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주 안에 있는 우리는요 작심삼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심삼일의 뜻을 마음의 결단을 3일마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3일마다 결단 꺾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꺾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3일이 안 되면 오늘 하루 또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죽고 새롭게 된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내가 죽고 오늘도 새롭게 되었으니 오늘 주님 안에서 새로운 결단을 하고 주님 안에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가 지나고 또 이틀이 쌓이고 3일이 쌓이고 일주일이 쌓이고 1년이 쌓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삶들이, 여러분들이 신년 초에 그럼 계획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계획도 좀 세우시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세웠던 그러한 계획들이 있다면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꿈꾸는 일들이 형통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시작으로 하는데 정치적으로 보면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진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흉년의 때에도 이삭에게 복을 주니까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에 이 어지러운 국내외 정세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평강 주시고 불경기 가운데에서도 부욕해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하나님으로부터 부욕해 되는 복, 평강하는 복,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신령한 복들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약속된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올해 우리가 계획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소원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내가 경영하는 것, 이 경영한다는 말은요, 계획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우리의 모든 행사,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길 때에 그와 같은 경영하는 일들, 계획하는,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은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말씀은요, 맡긴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갈랄이라고 합니다. 갈랄. 갈랄이라는 것은 구르다, 굴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할례를 행해요. 할례를 행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라고 해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합니다. 이때 굴러간다라는 것,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굴러갔다라는 이 표현을 개역 개정, 오늘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하느냐? 떠나가게 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 수치를 굴러가게 한다, 떠나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갈랄이라는 단어예요. 결국 이 갈랄은요, 구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구르다라는 그 뜻이 뭐냐? 바로 던져버리다, 떠나가게 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조금 더 깊게 나간다면 위임하다, 맡기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계획, 우리의 마음의 소원, 내 안에다가 두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굴러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굴려버린다는 건요, 하나님께 온전히 위임하는 거예요.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위임하고 그 모든 권한을 던져드리는 것은요,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능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자신의 일을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까지도, 사람의 마음까지도 능히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을지라도 그 말의 응답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말을 이루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아도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잘해서, 자신이 똑똑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잘 고려했고 그것에 대처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방안을 내가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을 잘 세우고 준비를 잘 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계획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철저히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이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가 꿈꿉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 계획함에 있어서 자신의 인생을 꿈꾸고 또 새롭게 경영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그것을 고려하면서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여러분들이 대학을 결정하고 전공을 결정하고 그 뜻을 물으며 직장을 결정하였습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결정할 때에 하나님 어떤 사람이 저에게 합당한 사람일까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고려하면서 그것을 물으면서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무엇을 생각합니까? 자신의 유익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가장 큰 가치관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바램,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유익, 그것을 따라서 내 삶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경영을 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마음에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고민해요. 상황과 형편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라고 생각하면서 판단하며 미래를 계획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고 생각하면서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곡식 쌓아둘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간을 크게 짓고 거기에 쌓아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거 지혜로운 생각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지혜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곡간에 쌓아둔 것이 많으니까 이제는 조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는 누구나도 그와 같이 생각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당연한 생각인데 그와 같이 생각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생명을 다스리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 자기의 욕심, 자기 편할 것만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그것으로 자신을 위해 쌓아두는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이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가 세운 계획, 우리의 경영함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한번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유익과 편함, 또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오늘 우리의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계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들, 이러한 계획을 세웠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비춰보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들,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유익을 주는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여러분 그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속마음이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 외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똑같이 헌금하고 선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외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속마음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한 나의 열정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열심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그래도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그래도 나 정도 되면은, 이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교회에서 그래도 사람들에게 존경받겠지 하는 자신이 스스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에서 나왔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무엇을 감찰한다고요? 심령을 감찰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또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을 감찰하느니라 라고 할 때에 이 감찰한다라는 말, 원어적인 의미는 공평하게 평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게를 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으로만으로, 우리의 행위로 그것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아 평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여러분 교회에 있지만 밖에는요 여러분들은 우리보다도 더 착하고 더 선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법 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살아가며 다른 사람 도우면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보여도 그 사람의 본성,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인의 가장 큰 속성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인의 가장 큰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실면에서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깨끗하고 더 착하게 볼 수가 있지만 죄인과 의인과의 그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신을 위해서 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했느냐, 자신과 하나님의 그 무게를 달아보았을 때에 그가 의인인지 또 죄인인지 그 믿음을 가지고 알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달아보셔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거룩하게 보이고 그 사람들이 더 선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을 더욱더 귀히 여기시고 그 마음을 생각한 대로 또 계획한 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가 마음에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뜻하는 것, 그 여러분들이 뜻하고 계획하는 바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또 그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을, 일들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함에 있어서 내 선택의 1순위, 첫 번째 고려해야 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과 경영, 행사를 맡기면 이루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다 잘 압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데 그 알기만 하고 나중에는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의 경영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잘 배워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 잠언의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합니까?
배워서 알고 들어서 압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 보면 어떻게 고백하느냐? 전도서 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아멘. 그럼 이 솔로몬이요, 그의 인생을 누구를 위해서 살아갔느냐? 나를 위해서 살아갔대요. 나를 위해서 사업도 크게 해보고 집도 짓고 포도원도 일구고 각종 과목도 심고 자신을 위해 연못도 파기도 하고 노비도 사고 자기를 위해서 보배도 쌓아두고 처첩도 두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느냐? 전도서 2장 11절 말씀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그 결과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날 위해서 살아간 인생, 열심히 살아갔던 그 인생, 수많은 업적을 남겼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인생, 손으로 수고한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 남긴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요, 다 헛되더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인생 후반부에 가서야 자신이 경험하고 나서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와 같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방황하지 말고 그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라라고 하면서 그의 인생을 통해 배운 것을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더라도 이 죄인은 우리의 인생은요,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믿음의 모습에 따라서 지금 신앙의 어떤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이 연약한 죄인에게 새로운 마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실패하지 않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한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새 마음 주시고 새 영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든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을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옛사람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의 자신, 자신의 계획, 자신의 그 행사를 맡긴 사람, 여러분 맡기면은 모두 다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옆에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가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옆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닙니다. 그때 고민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내 소중한 인생 이거 맡겨도 되나? 조그만 위기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바둥바둥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할 때에는 이처럼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앞으로 가야 할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염려는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가 보이기 때문에, 예측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도 되고 걱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께 자신의 행사를 맡기는 사람입니다. 염려 때문에 때론 두려움이 생깁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오히려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성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또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무리 여러분들이 일이 잘 된다고 할지라도, 꿈꾸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오병이 연예교회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되는 것 큰 축복이에요. 사람들하고 화목하고 주위의 사람들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밥도 사고 또 그의 마음을 사기 위해 선물도 사고 맞춰주고 하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사람의 원수가 될지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남모를 가정의 아픔, 관계의 단절,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아픔과 고통, 외로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깨어진 그 가정이 주님 안에서 정말 화목하게 되고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고 원수 같은 사람들이 정말 웃으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획 세우셔서 여러분 주위에 저절로 사람들이 모이고 그 웃음이 끊이지 않고 사랑이 넘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을 그분께 맡겨드릴 때에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일을 맡겨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이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는 바 이루게 하시고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2025년 한 해 사랑하는 우리 오병이 연회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획도 세우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행사를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진정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복된 한 해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